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 파스카 네 번째 날입니다. 3일만인가요? 월, 화 쉬고 수요일 날 오늘 새롭게 이 말씀 묵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가 읽어드리는 사순절 묵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40일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고 이 사순절 묵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묵상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여러 자료들을 어떻게 이 묵상을 또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며 자료를 많이 준비하며 찾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할 때 파스카 네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파스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즉 절기라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고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여러 절기 중에 제일 오래된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파스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대림절보다 더 오래됐고 사순절보다도 더 오래된 절기였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면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러니까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그 기간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게 며칠이냐면 오순절, 50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0일을 기념해서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The Great 50 Day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기쁨으로, 이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성숙의 시간으로 그렇게 교회는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카가 시작된 지 4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노래죠, 노래 가사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쁨, 고뇌, 고난, 아픔, 또 좌절, 그리고 감사. 이런 삶의 고백들이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고난 이런 것들에 집중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하고 연약하여서 어려움에 늘 처해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옛날의 히브리 민족의 노래는 아마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한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이어나갈 때 나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토닥토닥 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순절 묵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파스카의 이 묵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두 번째 묵상의 질문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상 내용 네 번째 기도함으로 이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묵상에 모두들 참여하시고 오늘부터 이 묵상을 통해 또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묵상의 제목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시편 저자는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주제어로 복, happiness, blessing 이것을 제시합니다. 시편 저자의 수십 년 인생 경험을 기초해 볼 때 복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여 삶의 자리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 도우심으로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의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어 성경 중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토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로 토라 즉 모세 오경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자리와 재물, 자신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확장시키고 그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저의 삶의 현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